아멘. 오늘은요, 이 사도행전 13장부터 이제 1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는 그 장면부터 이제 2차 여행이 시작이 되고, 오늘 2차 여행까지만 시간이 되는 대로 그렇게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도 여행을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요. 이 전도 여행을 보면서 참 많은 깊은 은혜를 아마 얻으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전도 여행의 그 발자취를 교과서에 보시면은 그 지도가 있어요.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지도가 있는데 그 페이지 한번 펴주시겠어요? 그거 지도를 보시면서 그렇게 이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괄적으로 이제 원래는 이제 사진을 띄워놓고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지금 여의치 않아서 우리 책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보시면은 그 지도가 있는데 그 1차 전도 여행을 보면서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은 총 거리수로 따지자면 약 2200km 정도를 왔다 갔다 한 셈입니다. 그래서 1차 여행도 2차 여행은 더 많은 4000km가 넘는 거리를 다녀오게 되는데요. 굉장히 오랜 여행을 이제 하게 됩니다. 한 2년에 걸쳐서 이제 수리아 안디옥에서 이제 출발을 해서 갔다가 오는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될 거고요. 그 2차 여행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렇게 시작이 될 텐데, 먼저 보시면은 이제 수리아 안디옥에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 수리아 안디옥은요, 바나바, 구브로의 출신이었던 바나바를 이곳으로 이제 파송을 해서 여기에서 이제 목회를 하게 하였던 것이 바로 이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제 복음이 이제 시작이 되고, 안디옥 교회가 최초의 이제 이방인 교회로 시작을 해갖고 복음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니까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 그러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 13장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당시에 바나바는 이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였어요. 그리고 바울은 말씀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바나바에 비해서는 교회 직책으로 보자면 뭐 요즘 말로 얘기하면 꼭 같은 건 아니겠지만 교육 전도사쯤 되는 어떤 그런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선교 여행의 출발이 이게 보통 우리 같으면 그냥 흔하게 생각하면 담임 목사가 전도 여행을 교회를 비워두고 간다? 이거는 굉장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안디옥 교회가 축복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라고 뽑는다면 혁신적이었다라는 것을 뽑고 싶습니다. 굉장히 혁신적이었어요. 복음에 있어서는 굉장히 혁신적이어서 그 당시에 담임 목사격이었던 이 바나바와 교육 전도사격이었던 이 바울이 전도 여행을 출발하는 그러한 장면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가게 되었던 것이 어디냐면 이제 실루기아 항을 지나서 구브로로 떠나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구브로 안에 살라미아 바보가 있게 되는데, 중요하게 볼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 바보라는 곳, 여기에서 이제 리더십의 교체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전에는 바나바가 주도적이었고 성경에서도 이름이 먼저 나왔다면, 이제는 여기 이 바보라는 지역에서부터는 바울이 먼저 나오고 바나바를 가리켜서 오히려 그 일행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출발을 하고 가는데 이제 버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버가에서 중요한 문제가 나타나게 돼요. 그게 뭐냐면 같이 전도 여행을 다니고 있었던 마가라는 이 요한이 떠나가게 됩니다. 전도대에서 이탈을 하게 돼요. 그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바로는요, 아마 여기에서 그동안 전도의 열매가 없었을 것이다. 지금 안디옥에서 수리아 안디옥에서 실루기아 항을 지나가서 구브로로 넘어가면서 구브로에서 지금 버가로 들어가는 이 과정 가운데에 복음의 열매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아마 지쳐서 떨어지게 됐을 것이다 라는 그런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버가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여기에서 가장 큰 충격은 마가가 떠나가게 되는 것이었고요. 이제 이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으로 넘어갈 때에 굉장히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굉장히 추웠던 지역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굉장히 춥고 전도의 열매는 없고, 그러면서 지금 들어가면서 비실비실 돼서 들어갔다 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시디아 뭐 이렇게 외우기도 하는데, 그만큼 탈진한 상태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을 지금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첫 교회가 여기에 이제 탄생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 지경이라고 불리는 그 복음의 문이 이곳에서 활짝 열리게 되었는데, 그런데 항상 좋은 일이 있으면, 부흥의 역사가 있으면 그 뒤에는 또 악한 역사가 틈타는 일들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이제 바울 일행을 박해하는 일행들이 계속해서 쫓아붙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뒤에 이고니온도 그렇고요, 그 뒤에 루스드라도 그렇고요, 더베도 그렇고 계속해서 쫓아오게 되는 아주 악한 사람들을 여기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고니온에서 박해를 받게 되고, 그 루스드라, 이 선교 1차 전도 여행 가운데에 비시디아 안디옥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 기억하셔야 될 것은 어디냐면 루스드라입니다. 이 루스드라에 가서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돌 맞아서 죽을 뻔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그런데 1차 여행을 보시면은 쭉 갔다가 지금 비시디아, 이고니온, 안디옥, 터키 찍고 다시 돌아오는 길에 이 루스드라를 또 들르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을 만나면 그 고통을 또 만나고 싶지 않거든요.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교회를 다시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다시 이곳을 찾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루스드라는 굉장히 위험한 곳이었고 돌맞아 순교할 뻔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어디로 이동하냐면 더베라는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고, 더베에서 다시 루스드라로 이동하게 됩니다. 즉 여기에서 지금 다시 출발했던 이 수리아 안디옥으로 직선거리로 가면은 더 가깝습니다. 그런데 직선거리로 가지 않고 다시 돌아갔던 이유 중에 하나도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가기 위해서다라고 그렇게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오니온으로 가고 다시 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게 되고요. 그리고 밤빌리와 버가를 지나서 아달리아로, 그리고 다시 이 수리아 안디옥으로 넘어오게 되는 과정이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4장 28절까지가 이제 1차 선교 여행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배를 타고 한 번에 이제 이동을 해요. 그 처음에 1차 여행을 하면서 지나왔던 구브로를 지나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마 선교 여행 가운데에서 많은 열매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그 지역은 아마 다시 그냥 지나가지 않았느냐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예루살렘 공회가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이어지게 되면서 여기에서 이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그 할례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방인에 대한 문제를 정립을 하고 넘어가게 되는 결정적인 회의가, 최초의 회의가 바로 정규회의가 이 예루살렘 공의회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를 1차 이제 전도 여행을 보게 되는데 좀 더 자세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3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3절까지 읽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자, 이제 1차 전도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1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면서 어떤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1절의 말씀처럼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 나오는 인물이 바로 이 바나바였습니다.
당시 안디옥 교회에 가장 영향력 있던 인물이었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담임 목사쯤 되는 그런 직책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오는 인물이 시몬이었고, 또 니게로라 하는데 학자들은 에디오피아 사람이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세 번째가 루기오라는 사람입니다. 이는 라틴어로 이방 사람이라는 뜻이 이 안에 담겨 있고요. 네 번째가 헤롯왕 젖동생 마나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때 이 헤롯은 요한의 목을 베었던 사람이었는데 그 동생으로 나오게 되는 것을, 젖동생을,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같이 이렇게 그 당시에 같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게 해주었던 그런 것으로 보면 되고, 마지막이 사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5명의 지도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들의 면면을 보면 복음에 차별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출신과 성분, 이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바나바와 바울, 맨 먼저 나온 소개되어 있는 사람과 맨 나중에 소개되어 있는 이 사람을 한 팀이 되어서 전도 여행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즉 학력이라든지 서열, 나이, 출신 성분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깨부셨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게 되었고, 그래서 부흥하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복음에 있어서 우리 감히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 그런데 성령께서 말하여서 내가 그것을 시도하고 그 모든 것들 장벽을 없애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교회가 여기 나와 있는 안디옥 교회였다는 것을 보게 돼요. 목사님들이 선교하는 교회가 부흥한다라는 그 이야기를 종종 하세요. 그게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선교하는 교회는 선교할 수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선교를 하다 보면 성도님들이 더욱더 적극적이게 되고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갖게 되고 내가 예수를 언제 처음 만났는지에 대한 것을 생각하면서 현재에 머무르는 삶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서 도전해 나아가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혁신적으로 바뀌게 돼요. 그러면서 그 교회가 살아 움직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안디옥 교회였고 그 교회가 바로 우리 광림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해외를 가면 우리 광림교회 세운 교회들이 한두 교회가 아니에요. 일본을 가면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뉴질랜드도 그렇고 안디옥도 마찬가지입니다. 터키 안디옥 교회도 개신교회로서 우리 광림교회에 최초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말씀을 증거하셔야 됩니다. 내 가족에게 멀리 나가서 증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가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내 아들과 내 딸들이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 가정의 선교사로 생각을 하시고 끊임없이 해나가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에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하면 이제 리더십의 교체 과정 가운데에 틈타는 문제들이 있는데, 이제 13절부터 보시면 등장인물의 순서가 바뀌게 되는 것들을 이제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1절에는 바나바가 먼저 나왔는데 바보에 이르러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바보에서 나올 때에는 이 바울이 먼저 나오게 되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하반절을 보시면 요한은 이제 그들에게서 떠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고, 지금 이 리더십이 교체되는 바보라는 지역에 있어서, 그리고 버가로 들어가는 이 과정 가운데에 리더십이 교체되는 과정이거든요. 이때의 가장 큰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요한이 탈락됐던 이 모습입니다. 우리가 일을 추진할 때요, 교회 일을 추진할 때에도 권사님 오세요, 권사님, 네 갈게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목사님 저 못 가요. 이때가 굉장히 힘들 때가 됩니다. 어떤 행사라든지 아니면 기도회라든지 뭔가를 이렇게 추진할 때에 그때에 굉장히 힘든 일들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제가 목회를 하기 때문에 저희 안사람에게도 그렇고 제 부모님들에게도 그렇고 뭔가 일을 하게 되면 아무리 사단이 역사하고 못 가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무조건 예를 하시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고 끝까지 하시라는 제가 권면을 드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사단이 틈타는데
지도자들의 마음 가운데에 서운함이 들게 되고, 이 서운함이 들게 되면 거기에서 사단이 틈타면서 문제들이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도 지금 그러한 과정이 있습니다. 바보에서 버가로 지금 지나가는 과정 가운데에 리더십이 교체가 되고 있었거든요. 이제 바나바가 아니라 바울이 되었습니다. 이제 의기양양해서 뭔가 새롭게 출발하게 되는데 저 못 가요 라는 상황이 발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서 이제 비시디 안디옥으로 넘어갈 때 얼마나 바울이 지쳤겠습니까? 지쳐서 쓰러질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는 그런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나누는 대화가 복음이 되게 하라. 참 저는 이게 은혜가 됩니다. 오늘 지금 나누는 대화가 복음이 되게 하라. 저는 이 말을 바꾸고 이야기하자면 우리 엄마들이 가정에서 설거지 할 때에도 그 순간이 복음이 되게 하라. 저는 이 말을 늘 기억을 하면서 때로는 부부싸움 할 때에도 이 순간이 복음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무슨 마음이 들게 되냐면 그만둬야지. 내 영향력이 애들에게 혹시나 잘못된 영향력을 끼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얘네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빠가 목사인데 목사가 저래 이런 속으로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속으로 그런 마음이 들면 저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거예요. 무슨 죄냐면 이 아이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제가 막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느 순간부터 부부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결단을 했어요. 싸우게 되는 일이 있다면 나가서 싸우자. 근데 나가서 싸우려고 보면 죄다 목사님들 가정이에요. 옆집도 목사님이고 앞집도 목사님이고, 그래 싸우지 말자, 이렇게 되는 결과가 되는데, 오늘 나누는 대화가 복음이 되게 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도 그게 복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설거지할 때 나타나고 청소할 때 나타나고 삶의 현장 가운데 직장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것, 즉 무엇이냐면 내 입술에 지금 역사가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교회에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교회에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는 복음이 있습니다. 말씀은 언어이고 복음은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때로는 심술난 표정, 화가 난 표정, 때로는 뒤에서 수근수근하는 말들, 부정적인 말들, 인격을 공격하는 말들, 혹시 내가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안에 복음이 없고 내 안에 거룩한 것이 줄어들게 되면, 없는 게 아니에요. 줄어들게 되면 이게 말로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반대로 복음이 가득 차고 이렇게 넘쳐나게 되면 그에 대한 말들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리더십이 이 변화되는 이 과정 가운데에 우리가 이 과정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요, 이제 16절부터 뭐가 나오게 되느냐 하면 바울의 설교에 대한 게 나와요. 사도행전은 유명한 설교가 3개가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설교가 있죠? 베드로가 베개해서 설교해서 3,000명이나 되는 베드로의 설교가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설교가 있죠? 스데반이 돌 맞아 죽기 전에 아주 장황하게 설교를 했던 내용들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설교가 오늘 보시는 이 바울의 설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의 설교도 이게 짧지가 않아요. 지금 굉장히 깁니다. 여기에서 지금 13장 16절부터 쭉 해서 지금 52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은 40몇 절까지인가요? 그때가 이제 이 사도 바울의 설교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제 막 시작했던 이 사도 바울의 이 설교치고는 굉장히 긴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 설교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세 설교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래서 전하는 바는 뭐냐면 너네들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얘기가 이 설교 안에 담겨 있습니다. 베드로가 무식하다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에 복음에 대해서 뭐 쭉 얘기하죠. 스데반도 뭐 아브라함이며 뭐 다 얘기해요. 모세며 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결론적인 내용은 뭐냐면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임하고 나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증거한다라는 거예요. 이 결론적인 사실이 지금 설교 안에 다 녹아져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예수를 핍박했다라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범죄하여 돌아서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주고 사사들도 보내주고 했는데 변화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47절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하는 것은 전혀 없다라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방의 사도로 보내셔서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하셨다라는 내용이 이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유언을 마지막에 하게 될 때에 어떠한 일을 하게 되느냐 하면 마가를 좀 데리고 와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 중간에도 굉장히 전도 여행도 많이 다녀고 많이 이제 바뀌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까지도 결국에는 용서하게 되고 불러달라는 이 바울의 마지막 간청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즉 우리는 내 마음 가운데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신방을 다니면서 의외로 부부간의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 또 고부간의 갈등도 많이 있다는 것도 보게 되고 특별히 자녀와의 대화가 단절되고 문제가 있는 가정들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에 이게 단절이 넘어서 미움으로 나중에 증오로 원망으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보게 되는데 이게 쉽게 풀리지 않아요. 내가 예수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지금도 이 자리에서 앉아 있는데 여전히 내 안에 쌓여 있는 증오나 미움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있습니다. 이게 마음의 쓴뿌리가 돼서 잘 넘어가지지가 않아요.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뭐냐면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오늘 여기도 그렇고 마지막에는 그것을 완전하게 시인하고 고백하면서 이 마가를 좀 데려다 달라라는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마음에 때로는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마시고 나는 지금 변화되고 있는 중이다. 나는 지금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는 중이다라는 것을 그래서 늘 깨달으시고 악한 유혹이라든지 그 음성에 넘어가지 마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14장에 보시면은 루스드라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지명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 루스드라만큼은 좀 기억해 달라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8절에 보시면은 루스드라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과정을 보게 돼요. 그동안의 행선지를 보면 뭐 많이 나왔죠. 실리기아에서 항구에서 구브로에서 지금 바보섬으로 뭐 밤빌리아로 그리고 버가 비시디아 안디오 그리고 이고니온 그리고 오늘 루스드라까지 이렇게 쭉 오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다른 곳은 비시디아 안디옥만 빼고 다른 곳은 다 잊어도 괜찮지만 이 루스드라만큼은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지역은 정말 어려웠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생명의 위기를 전했던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사건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루스드라는요 최초로 이방인을 향한 이방 선교를 감당한 지역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는요 회당 중심으로 전했어요. 회당 중심으로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곳 회당으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어요. 완전한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힌트를 얻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어디를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느냐 하면 회당을 들어가서 유대인들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루스도라에서는 여기에서는 지금 회당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만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의 목적을 바꿔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이방인의 사도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회당으로 다녔고 회당만 찾아다녔고 그러다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하고 치시는 장면이 루스드라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큰 은혜를 발견하게 돼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가정에 선교사로 보내시거나 아니면 뭔가를 하려고 보내셨는데 이거를 내가 듣질 않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질 않아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따라서질 않아요. 그때의 루스드라의 고통이 우리의 삶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요, 여기에서 지금 이 루스드라에서 기적을 행하게 되는데 무슨 기적을 행하게 되느냐 하면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명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성전 미문에 있던 기적이 재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적은요, 복음을 전할 때 필요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파의 분기점에는 항상 기적이 있었고 지금 어려움도 있었지만 여기에서 지금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 기적의 역사가 이방 땅 루스드라에서 최초로 일어나고 있는 그 사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볼까요? 한번 9절 볼까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는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10절에 큰 소리를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역사가 여기에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방 땅에 가 계셨어요.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그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거기에서만이 아니라 이미 이방 땅에서도 일어나고 있었는데 바울은 유대인들 중심으로 회당 중심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있으니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이미 역사는 벌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루스드라에서 한 대 크게 맞고 변화되고 그리고 달라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즉 우리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이 고통이라는 현장으로 때로는 다시 밀어넣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모습 가지고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모습 가지고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때로는 고통의 현장으로 넣으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저 하갈이라는 인물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하갈이라는 그 여인의 종, 그 사라의 종이 굉장히 미천한 그러한 신분이었지만 하나님을 직접 대면했던 구약에 얼마 되지 않는 여인 중에 한 사람으로 나오게 된다는 이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 여인에게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저 아담에게 했던 질문이 하갈에게 똑같이 나오고 있다는 것.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모습을 봤다라는 이 사실이 굉장히 괄목할 만한 사실인데 여기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때의 하갈이 해결책을 받게 되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시 네 여주인에게로 들어가라. 이 내용이 굉장히 큰 도전이자 은혜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의정부에서 개척교회를 밀락동이라는 곳에서 하게 되었었습니다. 벌써 꽤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저는 의정부가 사실은 그렇게 좋은 기억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곳을 광림북교회를 제가 또 가게 되었다는 거, 제가 기겁을 하는 줄 알았어요. 정말 가기 싫었어요. 저는 그렇다고 담임 목사님 앞에서 저 가기 싫어요라고 할 수는 없고,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는 그 전부터 이제 광림교회가 건축된다, 북교회가 건축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뭐 누가 갈 것이냐 뭐 얘기할 때에 저는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나만 아니면 돼. 거기는 되게 힘든 데야. 거기 가면 큰일 나. 저는 알거든요. 그 지역이 얼마나 힘든 지역이었던지를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저는 정말 가기 싫었는데 하나님이 너야 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에 제가 기겁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흘렸던 눈물을 또 흘려야 되고 교회 세우는 과정이 정말 쉽지 않았는데 그 과정을 또 하면서 무슨 마음이 들었느냐 하면 이 하갈처럼 그리고 루스드라처럼, 루스드라 한번 갔다가 끝난 줄 알았죠.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길에 루스드라를 또 들어가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고통의 현장으로 다시 밀어놓습니다. 고통이 해결된 것 같은데 다시 밀어넣어요. 그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모습 가지고 넌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없어. 넌 아직 조금 더 변화해야 될 필요가 있어. 또 하나는 제가 받은 은혜인데, 이거 성경에 나오는 건 아닌데 너는 할 수 있어 라는 그러한 응원의 그런 메시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하갈이 주인에게 들어갔을 때에 울면서 뛰쳐나왔던 그 종이 다시 주인에게 들어가는 심정이 어땠을까요? 루스드라에서 돌 맞아 죽을 뻔했는데 거의 죽었어요. 사람들이 내몰았거든요. 버렸어요. 그런데 어쩌게 일어나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복음 전하 더베로 갔다가 다시 또 루스드라로 오는 이 바울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바울이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시킨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내가 마주대하기 싫은 곳이 있어요. 나 여기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다시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또 다시 그곳으로 가게 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 전해준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9절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이제 박해하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제 생겨나게 되고 쫓아오게 되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신으로 추앙하렸던 사람들이 돌변해서 폭도가 되게 되죠. 세상은 이렇습니다. 우리 앞에서는 아첨하고 뭔가 제공해 주는 것 같고, 그런데 뒤돌아서면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모습이 이 안에도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1절에 보실까요? 21절에 보시면 14장 21절에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제자로 삼았다. 그리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왔던 반대 방향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루스드라로 다시 돌아가게 되고, 거꾸로 돌아가면서 이제 교회들을 다시 견고하게 세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복음 전도 여행의 1차 전도 여행의 출발과 마지막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때로는 고통의 현장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곳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치지 마시고 늘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보시는 이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을 보시면요, 예루살렘 회의, 최초의 종교회의,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잘못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10몇 장이었던 것 같은데 15장입니다. 15장 사도행전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 다 중요하지만 오늘 15장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오늘을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이제는 사라지게 되고 바울의 시대가 다가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요. 여기에서 지금 선교 정책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이 선교 정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감리교에서요, 2년에 한 번씩 해서 입법회의라는 것이 있는데요. 입법의회죠. 이제 법안을 이제 만드는 거예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이 선교 정책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리교회의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을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전에도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지만 할례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베드로가 그 고넬료 환상을 경험하지 않았더라면 베드로가 여기에서 이방인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고넬료 환상을 통하여서 이미 한번 변화된 회심한 이 베드로가 여기 오늘 15장에 와갖고는 바울을, 그리고 이방인들이 할례를 할 필요는 없다, 유대인의 법을 따를 필요는 없다, 복음은 오직 은혜로 인하여서, 구원은 은혜로 인하여서 받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딱 점을 찍고 간 사건이 바로 이 사도행전 15장이라는 거예요.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은, 만약에 여기에서 베드로가 바울의 입장에 손들어주지 않았더라면
그렇다면 유대인 중심으로 아마 돌아갔을 것이고 다시 복음이 이방 땅을 향해 가지 못했을 것이며 마게도냐로 가지 못했을 것이며 그래서 유럽의 문을 열지 못했을 것이며 그래서 미국으로 가지 못했을 것이며 그래서 우리나라까지 올 수 없었을 것이다라는 학자들의 생각들이 있습니다. 즉 이 사도행전 15장은 한국 땅까지 복음 오는 과정을 우리에게 아주 잘 설명해 주는 아주 중요한 회의가 15장에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5장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고요. 사람들은 계속해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뭘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위해서는 뭔가 더 해야 된다, 11조를 더 내야 된다, 그리고 주의 실속을 더 해야 된다. 자꾸 이렇게 매여 있는 신앙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삶의 율법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게 되고 내가 복음을 영접했을 때에 따라 나오는 당연한 결과가 우리의 삶에 있는데 이것이 마치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은 굉장히 여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뭐가 먼저고 뭐가 나중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회의가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15장 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아멘. 요 문제 때문에 지금 바울과 바나바 그들 사이에서 적지 않은 다툼이 변론이 일어나게 되는 이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뭐냐면 모세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있어요. 즉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합니다. 저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노력형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열심히 하는 것에 지금 방향과 목적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중에 간혹 보면 그 열심히 일하는 일의 영성이 뭐냐면 기도가 아니라 일 중독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목회를 할 때에 열심히 하는 이유가 구원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자발적인 참여와 감동으로 인하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돼서 뭔가 더 미래를 향해 나아가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구원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즉 일에 중독되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일에 중독되어서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일하는 것 대신에 일하는 것으로 기도를 대신하고요. 일을 함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었죠. 그래서 2절에 보듯이 바울 일행과 적이 되어서 다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심히 하는 가운데에는 다툼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구원은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있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열심으로 보자면 이 베드로, 바울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 열심이 얼마나 특심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였고 또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정치의 해방을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편들어 나중 결국 다 떠나잖아요. 이게 바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데 진짜 열심은 하나님의 열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그 안에서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7절에 보시면은 베드로가 겪은 이야기에 대해서 전하게 되는 것이고 고넬료 환상을 통해서 나는 부정하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했고 이방인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전해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덕분에 이방 선교의 문을 열게 되었고 이제는 이방 선교의 획을 긋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보실 것이 또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15장에 보시면 재미난 것이 있죠. 우리가 읽었던 36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바나바하고 바울이 싸우게 됩니다. 이게 무슨 격이냐 하면 목회자들끼리 지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회자들끼리 지들끼리 싸우고 있어요. 이게 무슨 덕이 되겠습니까? 지금 전도회, 특별히 지금 2차 전도 여행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목회자가 덕이 안 되게 서로 지금 헐뜯고 싸우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장면이 이제 35절, 36절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결론적인 것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싸우면서 바울은 누구를 데리고 가죠? 이게 펜이 안 나오네요. 실라를 데리고 가게 되고, 그리고 바나바는 누구를 데리고 가죠? 마가를 데리고 가는 그러한 결론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누가 옳을까요? 우리 여기 보시죠. 누가 옳습니까? 자, 나는 바나바가 옳다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시다면, 그러면 바울이 옳다. 이미 이제 질문을 관파하셨군요. 예, 옳긴 뭘 옳아요. 둘 다 똑같은 놈들이죠. 죄송합니다. 똑같습니다. 싸우면 일단 거기서 거긴 거예요. 거기서 거긴 거고, 서로 덕이 안 되는 거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겼을까요? 예, 마찬가지로 여기서 승자도 없고 다 진 사람들입니다. 싸움을 통해서 지금 나아간 방향이 무엇이냐면, 바울은 실라를 택해서 갔고 바나바도 이 요한을 데리고 갔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을 좀 깨닫느냐 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나 아니면 거룩하게 살려고 할 때에 때로는 이런 문제도 있다. 이거를 항상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 막 천상 위를 뛰어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천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똑같이 발붙여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고, 똑같이 실수할 수 있고 똑같이 싸울 수 있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루스드라로 보내셔서 유대인이 전혀 없는 곳으로 회당으로 지금 바울 일행을 보내게 되었고, 거기에서 이제 그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실라를 만나고 디모데를 만나고 그런 일들을 만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저는 그래요. 우리가 때로는 일이 잘못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잘못되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족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으면서 나가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에서 놀라운 사실은, 저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출발을 합니다 라고 도장을 받고 나아가고 있는데, 이 바나바는 이 분이 너무나 거셌는지 먼저 그냥 휙 데리고 떠나가고 있었던 장면의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38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갔습니다. 그러니 40절 보시면,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났다. 이게 뭐냐면, 주의 사도들에게 우리 이제 복음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아니면 그 공동체에게 이제 사실을 알리고 떠나는 과정을 보게 돼요. 이 차이가 무슨 차이를 만들어내게 되었느냐 하면, 복음의 역사가 바나바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게 아니라 바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아무리 화가 나고 아무리 싸우게 된다 할지라도 원리 원칙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어떻게 성장하느냐,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느냐? 조직 가운데에, 제도 가운데에서도 성장을 하게 됩니다. 웨슬리 목사님 감리교가 그 당시에 조지 휘피드라는 목사님은 설교를 굉장히 잘하셨던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조지 휘필드 목사님을 통해서 감리교라든지 이 복음의 역사를 크게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 설교는 조금 못했어요. 감리교 목사님이셨던 웨슬리 목사님이 설교는 조금 못하셨는데 체계를 잘 만들어갔습니다. 조직을 만들어갔어요. 속회를 만들어갔고 선교를 만들어갔습니다. 그 목사님을 통해서 영국 감리교회를 변화시키게 되었고 한국까지 감리교회가 오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아무리 화가 나신다 할지라도 선교회는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속회는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여튼 뭔가 도장은 꽉 한번 찍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화가 난다고 그냥 이렇게 다 내팽개치고 뭐 이러는 게 아니라, 오늘 바나바와 바울의 결정적인 차이는 거기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셔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사용되고 있었다. 즉 하나님 복음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이끌어 가는 게 아니라. 그 사실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16장부터 이제 보실 수 있는 거는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떠나가게 되는 일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은요, 총 키로수가 4,490km 의 장거리를 1차에 결국 두 배 되는 것을 이제 가게 되는데, 처음 출발은 마찬가지로 안디옥에서 출발을 하는데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떠나가게 됩니다. 지도를 보시면은 그렇게 밑으로 내려갔던 게 아니라 저쪽 바울의 고향 쪽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베와 루스드라로 가게 되고 드로아로 가게 되죠. 이 드로아가 또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드로아에서 예전에 유두구가 졸다가 떨어져 죽었었죠. 그러다가 어떻게 됐죠? 예, 살았어요. 그 살았던 그 지역이 바로 이 드로아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환상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드로아라는 지역은요, 한 사람을 만나는 장소라는 것을 나중에 더 자세히 보시게 될 겁니다. 이 드로아가 있고요. 그리고 사모드라게라고 하죠. 네아폴리로 가게 됩니다. 이 과정도 굉장히 은혜로운 과정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네아폴리로 가는 과정이 갈 때에 이틀이 걸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올 때에는 며칠이 걸리냐면 닷새가 걸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지역은 어떤 곳이었느냐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기를 원하셨던 마음이 여기에 네아폴리에 담겨 있는 것이고, 그래서 5일 걸렸던 그 길을 이틀 만에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급하셨는지 이것을 길을 열어주셨다는 곳이 네아폴리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마게도냐 지역으로 넘어가게 되고 빌립보 그 성을 들어가게 되면서 자주장사를 만나게 되었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감옥에서 그 간수가 변화되게 되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너와 내 집 구원을 받으라, 이 내용이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암비볼리아와 아볼로니아로 넘어가게 되고, 그리고 데살로니가로 가게 되고, 베레아로 가게 되고, 아덴과 고린도로 넘어가게 됩니다. 고린도로 넘어가게 되면서 여기에서 이제 제자들을 이제 디모데와 실라를 여기서 내보내면서 마게도냐 교회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돌보게 그렇게 하게 되고, 고린도에서 굉장히 큰 수확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 굉장히 큰 수확을 얻게 됐는데, 바울 선교 여행을 기억하는 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페이서라고 하는데요. P-A-C-E-R 페이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는 선두주자, 앞장서서 가는 그런 사람, 그런 뜻이 담겨 있는데, P는 뭐냐? 바울,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바울, P가 이 바울을 뜻하고요. A는 뭐냐? 안디옥, BCD 안디옥입니다. 이게 1차 여행 때 큰 공이었죠. 처음 이제 교회를 세우게 되었던 BCD 안디옥이었고, C는 뭐냐? 이제 2차 여행 때 고린도 교회, 2차 여행 때 고린도 교회에서 교회를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복음의 역사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E는 뭐냐? 에베소 지역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3차 여행의 아주 큰 열매죠. 3차 여행 때. 그리고 R은 뭐냐? 로마. 사도 바울이 마지막 땅끝 로마로 가기를 원했었고 결국 나중에 갔죠. 그리고 저 땅끝까지 가려고 했던 그러한 선교여행. 즉 이 바울의 선교여행은 페이서, 선두주자, 앞장서서 이렇게 갔던 이 사도 바울이 이 안에 다 선교여행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겐그레아로, 에베소로, 가이사랴 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 과정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여기까지 할까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까요? 하게 되면 이게 중간에 하다가 만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지금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는데
다음 시간에 2차하고 3차하고 좀 빨리 좀 진행을 하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저도 이렇게 성경을 보고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을 이렇게 읽어가면서 지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이제 보게 됩니다. 보게 되는데 제가 큰 은혜를 받게 되더라고요. 루스드라에서 이렇게 돌 맞아 죽을 뻔했는데 그곳을 다시 들어가고 비실이 안디옥 비실비실 대면서도 눈 맞아가면서도 전도의 열매는 없는데 그곳에 올라갔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런데 거기에 가면서 또 마가라는 사람이 도망가고 버가라는 지역에서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결혼도 다 포기하고, 왜냐하면 나에게 있는 것은 이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나머지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여긴다. 나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나는 그런 목회자인가? 다시 한번 좀 회개하게 되었고 좀 말씀의 은혜를 저도 받게 되었던 순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전도여행을 이렇게 따라가시면서 다시 한번 내가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문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할아버지 할머니 때 또 부모님 때 그 위에 선조 때부터 이렇게 왔던 이 복음의 역사가 내 대에서 끊어지면 안 되는데 저는 이 마음을 좀 가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싸우더라도 밖에 가서 싸우려고 하셨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예수를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이거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기도를 많이 하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우리 자손들이 정말 천대 만대리기까지 예수 믿는 가문으로 서는 그런 축복을 얻으시는 귀한 가정들이 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네. 네. 제2차 전도여행 지도 중에 네. 고린도 옆에 드로아로 되어 있는데 에덴 같은 네. 아덴. 저 위에 있잖아요. 지금. 네, 제가 지금 오늘 교과서는 안 보고 예. 전도여행 돌아서 2차 여행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드로아로 쭉 돌아가지고 고린도 전 지명이 저희 지도에는 드로아로 꽂혀 있어요. 드로아가 2번 나와요. 그래요. 아덴 같아요. 제가 한번 다시 확인을 하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과서를 안 보고 지금 다른 지도를 지금 보고 있어 갖고요. 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 가지고 주의 복음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순간을 통하여서 1차 전도여행 그리고 2차 전도여행의 시작, 그 시간에 우리 삶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됩니다. 내가 복음 안에서 얼마나 살았는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며 우리 가정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함께하는 가정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 사도 바울처럼 믿음 위에 서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며 오직 복음만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도 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 가정과 동행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